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혼돈 가운데 있고 복잡한 마음 가운데에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딱 한 가지 정말 가볍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말, 옳은 길. 그 옳은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옳은 길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서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정말 좋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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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아멘. 이렇게 소리 냅시다. Hey! How! 한 번 더. Hey!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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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졸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옛날 찬양이라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잘 알지 모르겠어요.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저번 주에 딱 이 찬양을 하려고 예배 자리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일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텐데 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과 나의 그 영혼들은 막 너무 분주한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너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가 그 별거 아닌 거에 지금 힘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나를 더 찬양하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 아직 그렇지 않은가 봐요 라는 그 저번 주의 말씀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부르십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고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네, 기쁜 자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은 제가, 19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20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에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가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 손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의 이제 10년도 넘었네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영어학원을 열심히, 그때는 전 목사할 줄 몰랐어요. 교수할 줄 알았고 유학을 준비하며 토플을 준비하며 학원을 열심히 다녔죠. 그렇게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그 영어학원에서 하나를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플랜 컨설팅이라는 거였어요. 그 학원에서는 이제 공짜로 조금씩은 해주었었지만 서울에서는 당시에 플랜 컨설팅을 한번 받으면, 한 달치 플랜 컨설팅을 받으면 50만 원,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 12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플랜 컨설팅이란 뭐냐? 한 사람의 한 달의 계획표를, 시간표를 짜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시간표를 짜주는 것 뿐입니다. 뭐 서울에서는 서울대학교 가야 하잖아요. 연대, 고대 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플랜 컨설턴트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통지표 가져와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공부하세요? 성향이 뭐예요? 뭐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여러 가지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설턴트가 그 사람의 어떠한 성향들을 파악을 하고 시간들을 분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학을, 이 시간에는 뭐를, 이 시간에는 뭐를,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진도 나가시고요. 이때는 어떠한 복습을 하시고요. 이 짜투리 시간에는 뭐를 하시고요. 주로 지하철 타세요? 그러면 지하철 타서 움직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이 정도 시간 되죠. 그러면 지하철에서 이 영상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걸어 다니실 땐 이거 말씀이라네, 단어를 외우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플랜 컨설팅을 요즘에는 코칭이라고 말하죠. 코칭과 상담은 조금 다릅니다. 상담은 이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요. 이게 조금 상담이라면, 코칭은 이 사람의 외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줘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것이 코칭입니다. 그래서 주로 코칭을 가면은 이렇게 해요. 당신의 목표는 이제 이겁니다. 몇 가지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뭐 하시고요, 뭐 하세요.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플랜을 해줍니다. 뭐 플랜 컨설팅, 요즘에는 코칭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죠. 그래서 저는 주로 상담, 공감 이런 거 잘 못해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의 성격대로는 코칭이죠. 잔소리하는 거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것을 원해서 저에게 또한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이야기들을 해드립니다. 성격이 이러니, 성향이 이러니, 당신의 특성은 이러니, 이렇게 하시는 게 최고고요, 베스트고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면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 줄 아십니까? 저 못하겠는데요. 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맞는 더 베스트, 최고의 최상책을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 차선책을 선택해서 차선적인 플랜 B의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최고의 플랜 A의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냥 자기는 플랜 B를 해서 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만하다. 답정너다. 어차피 자기 혼자 답을 정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답을 향하여서 자신의 고집으로 관철하면서 그저 가고 있었구나. 굉장히 고집쟁이구나. 저런 사람들은 코칭 해줘봤자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고집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많았어요. 겁에 질렸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하면은 창피한데. 못하면은 뭔가 박탈감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은 좀 힘든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좀 많이 알아봐야 되고 좀 복잡한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자. 분명히요.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저와 이야기를 하기도 이전에 하려고 올 때는 최고를 목표 삼고 와요.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최고가 돼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힘들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적당히 해야지. 최고에서 적당히로 그들의 목표를 낮춰버립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이미 그들은 지레 겁먹었던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무슨 출산을 할까? 속으로 비웃어버립니다.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을 내가 무슨 아들을 낳을 수나 있을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뭐 했습니까? 자신감이 넘치지 않고 그들의 삶은 자조적이었어요.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우리처럼요. 더 베스트라는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늘 뭐합니까? 자조적으로 여깁니다. 속으로 비웃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나 같은 놈이 뭘? 미국에서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이야기죠. 그 당시에 흑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굉장히 차별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흑인 전용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었던 한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나와서 노는데 그는 혼자 놀았습니다. 왜? 주위에서 백인 아이들끼리 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풍선장수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백인 아이들이 우르르르르 달려가서 풍선을 사서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그 풍선을 놓아 하늘에 날리면서 즐겁게 까르르 까르르 웃습니다. 이 흑인 아이는 그것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백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풍선을 사러 가지 못했습니다. 백인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이제는 다 집으로 갔습니다. 뒤늦게 혼자가 된 이 흑인 아이는 풍선을 사러 들어갑니다. 아저씨, 저 풍선 하나만 주세요. 아저씨가 말합니다. 색을 골라 어떤 색으로 줄까?
저 검은색 주세요. 그리고 그 검은색을 줍니다. 받아든 이 아이는 백인 아이가 했던 것처럼 풍선에 줄을 놓아서 하늘로 높이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저 재밌어합니다. 이때 풍선 장수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풍선이 왜 하늘로 나는 줄 아니? 어린아이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풍선 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풍선이 나는 이유는 풍선 안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있어서란다. 풍선의 색깔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날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이 아이는 그 어린 시절 그 풍선 아저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검은색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내가 날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구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자조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최고를 바라보면서 왜 여전히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현실의 색깔을 보고 있습니다. 내 손의 색깔을 보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에이, 안 돼, 불가능해, 안 되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자조적이었고 비웃었습니다. 안 돼요, 못하죠. 에이, 검은색인데 뭘. 에이, 불가능하죠. 노쇠했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웃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혼내십니다. 뭐라고 혼내십니까? 야, 정신 차려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 네가 늙었던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떠한 질병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 앞에 섰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나 왜소하고 작았습니다. 아직은 성장이 않은 아이였기 때문이죠. 아니요, 골리앗에 비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나섰으나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뒤에 숨어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군인들보다도 다윗은 작았고 왜소했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 다윗만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색이 더욱 화려해서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요? 외모가 출중해서요? 학력이 출중해서요? 물질이 출중해서요? 힘이 출중해서요? 아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네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만 너는 그곳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손 안에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색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요, 여러분들의 나이요, 여러분들의 육체요, 학력이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색깔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분홍색이다, 파랑색이다,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녹색이다, 그냥 판별하는 하나의 색이 불과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 하늘에 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을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임재해 주세요. 나는 이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풍선 바깥에 있는 이 색깔에 더욱 집착하면서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왜 스스로 한계를 정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그 기독교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늘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해요.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서 왜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을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그것은 나 스스로를 전죄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비굴하게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한계를 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데 나의 한계를 정하면서 나 스스로를 비하합니까? 왜 내 색깔에 따라서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황금의 색이냐 검은색이냐 똥색이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를 한계를 짓고 있냐는 겁니다. 왜 맨날 나 스스로를 스스로 비하하면서 정죄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간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나왔더니 부자 됐어요. 교회 나왔더니 공부 잘 되게 됐어요. 뭐 다니엘 몇 번 읽었더니 성경 몇 독 했더니 갑자기 지혜가 생겨가지고 책만 보면 그게 그냥 머릿속에 사진처럼 외워졌어요. 전 이런 간증 하등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간증자들은 찾아보지도 않아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간증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극복했어요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신체가 불구가 됐고 삶이 피폐하게 됐고 나의 모든 인생들이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 붙잡고 마침내 일어섰어요. 나의 육체가 완벽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환경이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잖아요. 이게 진짜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세상에서 잘된 간증만 하면서 들으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건강이 조금은 결핍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겐 굉장한 간증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은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간증입니다. 주님 붙잡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정해주는 색깔에 나를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색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선 안에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 손 안에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한계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는데 왜 나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한계를 정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 안에 꽉 붙여 있음을, 붙들려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주님 믿고 주님 붙잡고 다윗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바라보며 피곤하지도 않고 자조하지도 않으며 늘 자신감 있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색깔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외모와 나의 학력과 나의 삶과 환경들의 그러한 색깔들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나의 주님이시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를 들어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